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유튜브 방송을 아내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미국의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물론 그 메가더 목사님은 이거 이제 소송까지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그 교회는 여전히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마다 법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게 다 다양합니다. 자, 대통령은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지하는 성명과 발언까지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는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뜻과도 관계없어요. 그 나라는. 연방 정부다 보니까 그 주 정부의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 주에 있는 그 교회들은 그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오프라인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없고 계속 이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인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서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불법이라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네? 예배당 앞에서 예배당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못 드리게 하니까 근데 밖에 거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또 이것을 법을 어긴다고 해서 사람들 예배 드린 사람을 와서 경찰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찬송 부르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손에다가 수갑 치우고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한 사람씩 이렇게 또 데리고 가고 근데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앞으로 일어날 대환난의 모습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영화 가운데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신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영화 있는 거 아시죠? 1, 2, 3 해가지고 3편까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2편을 봤는데 그때 추석 때 2편을 봤어요. 2편을 봤는데 그 끝날 때 그 자막 이제 끝나는 거 쭉 올라오면서 뭐가 나왔냐면 현재 신앙의 자유 때문에 학교에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소송 중인 사건 25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2편의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역사 선생님인데 학생이 수업 도중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예수님이 가르침이 이러이러한데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는데 이 선생님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소가 들어갑니다. 학교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고소가 들어갔어요. 미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런 나라가 아닌데 결국은 그래서 법정에 가게 돼요. 근데 법정에 간 이슈가 뭐냐면 선생님이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기독교를 강요했다는 이제 그걸로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거기서 법정에서 결국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역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게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분이면 인용하는 게 역사 선생님이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면 그 내용을 인용하는 건 종교적인 신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자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역사 선생님이 했어요. 그럼 제가 공자를 믿으라고 가르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그거를 법정에서 다퉈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당장 AD와 BC를 쓰는 게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증인 중에 하나가 누구 나오냐면 이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논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건을 가지고 저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사실을 말하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인데 성경에 나온 그 사건과
그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서 이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기가 조사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한테 돈이 생기거나 뭔가 이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계속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실제 사건이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게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책까지 써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법정에 나와서 막 그런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도 씁쓸한 내용은 뭐냐면 그 영화에서의 그 모습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박해예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로 자기 집에서 가든 파티로 100명이 모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사랑방 모이겠다고 한 10명 이내도 안 모여서 그 집에서 모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예배가 돼가지고 소방법에 걸려요. 그래서 소방 장치를 다 설치하고 소방에 가는 걸 다 하지 않는 한은 집에서 사랑방 모임을 가질 수 없어요. 예? 아니, 100명이 넘는 친구들을 모여가지고 생일 잔치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10명도 안 되는 사람 집에서 모여놓고 그 사랑방 예배 드리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지금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미국 얘기를 해드렸어요. 미국은 이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놨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어떤 주는 예배당 앞에서 거리에서 예배를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잡아가요. 지금 미국이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보편화될 겁니다. 제가 페마 수용소 얘기해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페마 수용소를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주는 어떤 지침을 어기면 너희들은 나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너희들은 법을 위반한 것이고 너희들은 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한테 옮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희들을 격리해서 수용하겠다. 그래서 페마 수용소에다가 사람들을 가두고 거기서 죽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법안이 올라간 거 아세요? 테러법. 모르시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어떤 당이 올렸겠어요? 그 당이죠? 그 당이 올렸어요. 근데 뭐라고 올렸냐면 테러리스트에 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국가에. 근데 그 테러리스트에 관한 정의 가운데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뭐가 추가됐냐면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을 거부하거나 백신 맞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로 간주한다. 백신 맞는 걸 거부하는 것은. 때로는 백신이 저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저거 안정성이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 테러리스트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테러리스트를 대하는 그 법이 적용되도록 법안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 페마 수용소에서 가두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도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코비드 19이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사람이 만든 거랑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건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네? 딱 하나. 오직 크리스찬을 박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한테 이렇게 박해하는 시대가 올 거를 제가 심지어는 이 전염병 갖고 할 거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이 코비드 19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교회 개척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식의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그죠? 근데 요번 코비드 19는 그건 유도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한 질병을 퍼뜨려 놓고 백신 만들어 놓고 이 백신 접종 안 받으려면 이제 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거나 격리 수용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안 맞으려고 도망치고 피하죠. 그래서 페마 그 수용소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어떤 법을 갖고 있냐면 미국의 국경을 막는 법을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로 못 도망치게. 그게 페마 그 규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한 4, 5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표면으로 드러난 거예요. 대통령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지지하는 발언을 냈어도 어떤 주에서는 지금 현장 그 예배당도 아니고 예배당 밖에서 예배 드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이 잡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잡아가는데 너무 그 모습이 제가 느낄 때 거룩해 보였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잡혀가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도 요만큼도 요동도 안 하고 그대로 서서 찬송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아갈 때 여러분이 계속 요동치 않고 계속 찬송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또 이게 아멘이 없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이나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환난이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일이 왔다면 우리가 당황했겠지만 이런 일이 올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성경 안에 적어놓고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비드 19이 장기화되면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쭉정이는 뭐예요? 겉모습은 알곡처럼 보이지만 속을 까보면 알곡이 없는 거예요. 이게 쭉정이에요. 네? 가라지와 그 알곡은 아예 달라요. 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와 알곡은 똑같은 대에서 똑같이 그 벼 이삭에 밀 이삭에 꽃도 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알곡이 안 들어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쭉정입니다. 겉으로 볼 땐 크리스찬이에요.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막상 심판대 앞에서는 쭉정인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3만 5천 명 되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막상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관심 있고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막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은 그 중에 10%도 안 됐어요. 10%도. 3만 5천 명의 교회면 일꾼이 최소한 10%라는 얘기는 3,500명이죠. 네? 네, 그나마 수영록교회는 3,500명 정도는 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나머지 사람들은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만 교회 왔다가 30분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그다음에 아무런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 그렇게 살아요. 자, 그랬던 분들이 요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가 현장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드디어 물을 만나신 거예요. 네? 물을 만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안 나갈 명분이 생긴 거죠. 왜? 나라가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건 그 교회에 나가는 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독을 퍼뜨리는 거라잖아. 그리고 요즘에 그런다며요. 직장에 나가면 너 어저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다면 저기 회사에서 잘라버린다고. 지금 이 나라가 분위기가 그렇죠. 네? 지금 아시겠지만 그 지난 9월 말부로 이게 완화되면서 학교에 애들 다시 다 가고 다른 데는 다 풀렸어요. 근데 교회는 안 풀렸어요, 여전히.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뭐 그전부터 그랬으니까 이 나라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전에 그 성경에 나온 성도들을 향한 환난은 국지적이었고 시대적으로 다 달라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안에 있던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환난은 전 세계적이에요. 지구가 하나의 촌이 되어버려가지고 전 세계가 동일하게 함께 그 환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번 환난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환난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비드 19 터지고 나서 대형 교회들을 보면 예배에 10분의 1은커녕 그거보다 더 적게 들어온대요. 예배에 들어오는 그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했지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 정도 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조차도 안 간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온라인 예배라도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그 자리에도 안 앉아있으면서도 전혀 부담을 못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영적 기도했다고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영적 기도는 하나의 언약식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식이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 언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영접 기도예요. 예? 근데 언약식을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결혼식 생각하면 된다 했죠. 결혼식도 하나의 언약식이에요. 특히 우리가 현대에 하고 있는 서양 결혼식은 구약의 언약식을 카피해 온 거예요. 그런다 했죠? 예? 원래는 여기 신랑과 신부가 서 있고 여기 가운데 요즘은 화이트 카펫으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화이트 카펫이 아니라 레드 카펫이에요, 원래가. 그리고 여기 청중들이 딱 이렇게 있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이제 주례자가 서 있고. 근데 이게 바로 소를 반으로 쪼개 놓았을 때 가운데 피가 흐르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언약식을 본따서 그러니까 서양 결혼식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자, 그래서 결혼식을 보면 언약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잘못된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이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언약을 깰 수 있다 그랬죠? 네? 자, 이건 제가 논문에다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박하고 싶은 분들은 따로 오시면 제가 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논문 읽으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니까. 자, 결혼식 안에는 신랑과 신부가 뭘 반드시 하게 되냐면 서약을 하게 돼 있어요. 서약. 혼인 서약을 하죠. 서약은 둘 사이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뭐냐면 이 둘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들을 나열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서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부부가 더 이상 부부로서의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만약에 신랑이 바람을 폈어요? 예? 그러면 서약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바람을 펴도 상관없다. 그러면 언약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부가 너가 서약을 어겼으니까 나 너랑 안 살아. 그러면 신랑은 위자료 주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바람 피지 않죠? 네. 신부인 교회가 바람 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하나님은 바람 안 피셔요. 절대로. 신랑이신 하나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람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은 이 언약이 깨질 것을 아시고 경고를 하셔요. 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언약은 깨져. 언약이 깨져 하고 계속 경고를 보내셔요. 그 경고가 레위기 26장에 보면 총 5차례가 나오는데 이 중에 3차까지의 경고를 어기면 언약이 깨진다 했죠. 성경에 나와요. 3차까지의 경고를 어기면 깨져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도 고의적으로 짓는 데와 짓는 죄와 부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파괴된다. 구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대형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도를 다해서 언약식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경고 사인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예배조차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삶이 계속되면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을 계속되면 하나님 바로 언약을 파기하진 않고요. 계속 경고 사인을 보내셔요. 어떤 사인? 회개하라고. 그럼 회개하는 게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보내요. 1차, 2차, 3차.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언약은 끊어져요. 그리고 4차, 5차의 징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못된 교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라는 이 결정론에 입각한 고전 물리학, 고전 물리학에 입각한 결정론, 숙명론에 입각한 잘못된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우리들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바람에 성도들이 방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런 사태가 됐는데도 예배 드리는 것에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십계명 중에 두 낫이 있고 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두 낫은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어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는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너졌다는 뜻은 나머지 계명도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제가 더 안타까운 거는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갖고 안타까워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이 하도 힘드니까 좀 쉬라고 휴가 주신 거라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예배가 예배답게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랑 싸울 생각을 하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거 갖고 우리는 싸우는 건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본향을 사모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히브리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6절이에요. 먼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하죠.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후대에 있는 사람들 33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스톱. 여기까지는 보면은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승리한 모습들이에요.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보세요. 3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고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본향을 사모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박해받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목을 톱으로 켜는, 그 다음에 이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그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물론 그런 분들 중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니면 난 그런 거 외에는 충분히 내 목숨 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잖아요. 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이유는 동성애를 하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동성애 성향이 있는 것을 갖고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본인의 그 성향이 고쳐져야 될 성향이라는 걸 알고 고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하면 동성애자들이 본인이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치료받지 못한 그 병 걸린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왔을 때 놀라운 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도 이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잖아요. 네? 겉으로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4개로 분립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본인은 은퇴가 되게 멋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그 머릿속에 들어있던 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었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게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들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얘기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없죠. 근데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외치는 거예요. 지금 뭘 외쳐요? 예배에 비대면 예배로 계속 가도 상관없다. 이게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앞선 제가 이제 학부 때부터 배웠던 정성구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칼빈주의 교수님이신데 총신대 총장도 하시고 이분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중심으로 사모하고 드리면 된다. 또 반대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으면 안 드리는 거랑 똑같다. 중요한 건 중심의 사모함이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본질은 반드시 형식에 담기는 거예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온라인을 드리는 것은 잠시 동안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어요. 왜? 본질을 지키는 한에서는. 근데 형식이 계속 무너지면 본질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좀 약간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에 대하여 급진적.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어? 그러면 목숨을 걸고라도 가야지.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코비드 19이 다시 이렇게 되면서 현장 예배를 금지하면서 저는 제 그 성향을 내려놓고 급진적인 성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계속 운영인 통해서 여쭙고 교육자들 모임에서 여쭙고 제 생각대로 안 하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 예배도 오늘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물론 열었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연락하니까 온라인도 여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라 있잖아요. 진짜 지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이 중심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케이. 그러나 형식이 없는 이런 온라인이라도 이 예배라는 형식에 참여하지 않고 목사님 없이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리고 내가 혼자서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는 예배는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겠죠? 최소한의 형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최소한의 형식도 이제 사람들한테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그 미국에서 잡혀가는 사람들처럼 잡혀가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끌려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 우리 앞선 선배들은 톱으로 목을 키는 현장이 보이는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 믿음을 말세에 내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약해져 가는데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허약해졌고 무기력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본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해진 거예요. 다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온 관심이 있으니까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죄를 짓더라도 세상에서 열심히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만이 전부라면. 근데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지금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랑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의 삶이 단지 이 땅에만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세의 그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것도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본향이 없다면 우리가 앉아서 이거 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헛질이에요. 헛질. 이거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내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와서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있다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 본향이 있다라고 믿으면 본향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본향이 이를 준비.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명예를 받았느냐, 그거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사람이 크게 세 사람 나오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렇죠? 이 3대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됐다고요. 근데 이 족장 이야기 가운데 제일 길게 기록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거의 절반 정도가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의 톨레도시예요. 톨레도. 그리고 제일 짧은 사람이 이삭. 표준은, 스탠다드는 아브라함.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중에 절반을 차지할 만큼 야곱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지금도 야곱 이야기잖아요. 오늘 읽은 것도. 그렇죠? 근데 야곱 이야기가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스탠다드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삭처럼 속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야곱처럼 대기만성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믿음이 안 세워지는 사람은 요 세 사람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아예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근데 이 야곱이 그래서 사실 제일 우리 모습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대기만성적인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게으른 우리의 모습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사실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처음에 형 그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엄마랑 짜가지고, 예? 엄마가 물론 불러가지고 리브가가 불러가지고, 야, 아버지가 에서에게 복 주려고 그런다. 너도 모르게 말이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네가 염소 빨리 가서 새끼 한 마리 잡아. 엄마가 아빠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가 에서처럼 들어가가지고 네가 복 좀 받아. 그러니까 또 야곱이 들키면 어떡해요. 그랬다가 혼나면 어떡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작전이 있어. 해가지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에서의 냄새가 나게 하고, 에서가 털이 마르니까 양 털을 갖다가 염소 털을 붙여가지고 털도 해가지고 결국은 이삭이 속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삭은 처음에 정말로 야곱에게 복 줄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서가 복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장자의 복을. 자, 이때 야곱이 인생의 놀라운 비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이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복은 받고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죠? 근데 그 뒤부터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집니다. 그 뒤부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야곱은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왜 장자의 복을 그렇게 사모했냐면, 형제가 5이든 2이든 예? 장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다른 형제들의 2몫이 주어져요. 만약에 형제가 5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6개의 몫으로 나눠서 장자한테는 2몫을 주는 거고 나머지 4명한테 1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 둘이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2를 갖는 거예요. 이게 3분의 2. 그러니까 야곱의 이 팽팽 돌아가는 머리로 따져보니까 3분의 2나?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든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지. 자, 야곱이 처음 의도했던 복은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의 복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처음 갖고 싶었던 복은 그냥 이 땅에서 받고자 하는 복이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 살고 나이트 가서 그냥 원나잇도 여러 차례 좀 해보고 막 그냥
막 살아보고 쾌락도 즐겨보고 게임도 지실 때까지 한번 해보고 응? 돈 갖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야곱이 추구했던 삶이에요. 그게. 근데 야곱이 그걸 따라갔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그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를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쭉 보면 야곱이 뜻한 대로 거의 안 돼요. 자, 처음에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 밑에서 일을 할 때도 자기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라헬. 그래서 라헬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7년을 일했죠. 그래서 7년 후에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한 줄 알고 이제 신방을 들어갔는데 이제 불을 다 껐으니까 몰랐지.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얼굴이 좀 찌그러졌네? 내가 이렇게 내 눈이 이상해졌나? 이거 왜 그러지? 화장을 내가 어떻게 뽀뽀를 해가지고 화장이 다 뭉개졌나? 이게 얼굴이 너무 이상해진 거야. 자세히 봤더니 라헬이 아니었죠. 레아였어요, 레아. 속았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러더니 그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나는 분 외삼촌님께서 속인 거잖아요. 속이는 거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 야곱을 속인 자가 라반이잖아요. 그렇죠. 속아가지고 또 7년 일하고 14년을 일했죠. 진짜 14년을 일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소유를 가져야 될 것 같으니까 삼촌하고 딜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딜을 하냐면 삼촌 아롱지고 뭐 검색 나고 뭐 이렇게 양에게 뭔가 염소에게 뭔가 특별한 색깔이 있는 건 다 내 거고 나머지는 다 삼촌 겁니다.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라반 있지 않습니까? 그 라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있는 것들하고 정상하고 결혼하면 그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야곱한테는 깔끔한 것들만 다 맡기고 그러니까 아롱지고 점 있고 그런 것들은 3일길을 띄어서 저기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럼 얘네들이 님을 보고 뽕을 딸 수가 없겠죠. 깨끗한 애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암수가. 그렇죠. 이게 뛰는 놈이 나는 놈 이거였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때부터 바로 이제 야곱의 진짜 패러다임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자, 야곱은 또 이때도 그래 나는 놈 위에 로켓 타는 놈이 있다는 걸 보여주마. 그러면서 어떻게 작전을 써요? 이렇게 신풍나무, 버드나무 갖다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막 얼룩덜룩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가 와가지고 물을 마실 때마다 그 앞에 딱 놔. 그러면 그걸 얼룩덜룩한 걸 보고 이렇게 먹으면 새끼가 얼룩덜룩한 게 태어날 거라고 믿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얼룩덜룩한 거를 보고 있으면 얼룩덜룩한 놈이 태어납니까? 네? 태어나요? 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태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거봐 내가 로켓 타는 놈이지 하고 야곱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런 재물이 얻어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죠?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요. 어떻게? 또 로켓 타는 놈 위에 우주선 타는 라반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바꿔요. 아니야.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가 아니라 요번에 무조건 아롱진 것만 네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점 있는 거나 검은 거는 이제부터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롱진 것만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풍나무, 버드나무 사건 갖고 택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유전의 법칙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거 갖다 놓는다고 그런 양이 태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야곱은 그걸 몰라요. 왜? 과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유전의 법칙을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응? 물론 깨끗한 것 안에도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인자를 들고 있기는 하죠. 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다음 번부터 정확하게 나오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섞여서 나올 수 있어도. 근데 라반이 아롱진 것만 네 거야 그러고 아롱진 거는 이제 또 싹 옮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벌어졌잖아요. 아롱진 것만 네 거야 그랬더니 그 뒤부터 새끼들이 다 아롱진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에이? 바꿔. 야,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그럼 그 뒤부터 딱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바꿔. 그러면서 이제 검은 것만 네 거야. 그 뒤부터 검은 것만 태어나. 아니야, 바꿔. 아롱진 거. 이걸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10번이나 바꿨다고.
자, 이거는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 벗긴 걸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야곱의 패러다임이 깨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시기로 작정했구나.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구나.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삼촌이 이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왜 이러죠? 하나님, 제가 이제 아롱진 거 외에는 제가 가질 수가 없대요.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뒤부터 아롱진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10번이나 약속을 변개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10번마다 야곱에게 할당된 것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확실히 보게 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지금 야곱의 장자의 복이라는 것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준혁이 그 부산에서 올라오기 전에 준혁이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돈이 벌리더냐고. 세상만 봐도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놨는데 쓸데없는 걸로 사기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나가기도 하고 쓸데없이 돈이 다 새어나가요. 에? 또 그게 다 새어나가는 사람은 말입니다. 절약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뭘 모르셔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열심히 절약하거든요. 다 인간적으로 절약도 해요. 근데 그런다고 돈이 모이나요? 안 모여요. 절약하는 걸로 만약에 부자 되면 저희 어머니는 빌 게이츠를 뛰어넘으셨을 거예요. 절약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복이 갖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야곱의 그 여행도, 믿음의 여행도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야곱의 눈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복을 바라보다가 누굴 보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야복강 사건입니다. 자, 그 많은 지금 창세기를 하도 오래간만에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들으려면. 그 많은 재산을 끌고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형이 나를. 왜?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온다니까. 나를 환영할 거면 400명의 군인하고 올 이유가 없겠죠. 근데 형이 400명이나 끌고 오는 이유는 형 입장에서는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아버지의 복을 뭔가 받고 잘 되고 힘이 있으니까 얘랑 싸워 이기려면 조금의 군사 갖고는 안 되겠구나. 뭔가 야곱의 그 가족들의 그 규모를 되게 크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그냥 그대로 죽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때 야곱이 식구들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자, 야곱이란 뜻은 문자 그대로는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다. 이게 그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관용어는 바로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대단히 망령된 이름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신과 맞짱 떠서 이긴 자. 이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야곱이 스스로 주장했다면 야곱은 번개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주셔요? 놀라운 건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존재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라 했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맨날 속이는 자로만 살았어요. 야곱은 그래서 인생이 다 속고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만 살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잡혀갔을 때도 야곱은 죽은 줄 알았잖아요. 요셉이. 속았죠? 한참 동안 속았어요. 한참 동안 속았어요. 속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속임을 또 당하고 산 거예요. 이 안에 거짓의 영이 있으면 거짓의 영이 있는 사람이 달라붙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왜 주셨어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한테 와서 나를 설득해. 그럼 내가 일할 거야.
근데 이걸 이름으로 주셨다는 뜻은 너가 나를 와서 설득해서 나하고 이기려고 할 때마다 내가 져줄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실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지시겠어요? 지실 수가 없죠. 그건 지는 게 기적이지, 그거는. 예?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때 다야 옆구리 환도뼈를 빵, 이 고관절을 빵 치셨다는 거야. 근데도 야곱이 안 놓고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진정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네 꾀로 살지 말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그때 얻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정말 큰 깨달음이 왔죠. 그리고 나서 동이 텄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났는데 갑자기 형 에서가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죽이러 왔던 에서가 야곱이 쩔룩 하고 나오는 모습 보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이건 죽일 수도 없고 죽이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가. 병신이 돼서 온 거거든. 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나이도 지금 야곱이 벌써 100살이 넘었어요. 갑자기 치근한 마음이 들어온 거죠, 이게? 그러면서 형이 싸우기를 포기하고, 아이고, 내 동생. 이거 바뀌었죠. 갑자기 그런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어저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거든요. 그때 본 거예요, 야곱은. 내 힘으로라면 지금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형 에서 안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살인의 영이, 그 악한 영이 에서로부터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 안에 형의 마음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의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니까 에서의 마음에 형의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불쌍하게 여겼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뒤에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뭐가 돼요? 야곱이 됐어요. 한참 동안.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자기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빠져야 돼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한참 후에 얼마나 지난지 몰라요. 최소한 13년은 지났어요, 지금. 요셉이 17살에 잡혀갔다고 보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31살쯤 식량을 가지러 흉년 두 번째 해에 갔으니까 아니 두 번째가 아니구나.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있었죠. 36살에 풍년 끝났고 37에 흉년 시작, 38에 이제 만난 거죠. 그러면 벌써 떠난 지 몇 년인 거예요.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 거죠. 20년 동안 자,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에요? 못 듣던 사람이에요?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요셉이 어딘가에 살아있다. 이 말씀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것도 참 희한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에게 침묵하셨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정보를 요만큼도 안 주셔요. 정말 야곱에게는 요셉은 완전히 죽은 자였던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부활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 이게 부활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야곱의 패러다임이 계속 깨지고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그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족장이 되어서 살았지만 그 많은 물질과 부요가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 가서도 험한 세월을 130년을 살았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평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다윗 얘기도 계속 하고 있지만 다윗도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사자 때문에 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나중에 무엇을 찾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했잖아요. 야곱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죽을 무렵이에요. 자,
족장들이 죽을 때에는 항상 하던 일이 있다 했죠. 그게 뭐냐면 후대가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후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서자들 그리고 이스마엘을 가나안 땅 동편으로 가게 했어요. 약속의 땅은 서편이거든요. 동편으로 다 보내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오직 이삭만 살아라. 이게 후손들을 위하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준비라고 했습니다. 야곱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은 안 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 마지막 그 창세기 설교 때 야곱이 했던 일이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후손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준비가 뭐였냐면 바로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어디에다 써라? 가나안 땅에다 써라.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라. 이거였어요. 근데 거기다 장사 지낸다는 것은 우리도 마치 성묘 가듯이 그러면 성묘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막벨라 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내 묘지를 거기다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4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2일 후에. 그죠? 이것은 앞의 일과 연관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 매장지를 가나안 땅에 두어라. 이거였어요. 지금 2일 후에란 이 말 자체가 바로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거란 거죠. 다시 말하면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준비가 뭐였냐면 지금 야곱이 아프니까 요셉이 야곱 주변에 자기 신하를 붙여놨겠죠. 우리 아버지 잘 옆에서 보필하라고. 근데 야곱이 아픈 이 모습을 그 신하가 와서 이제 말을 해주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옵니다. 그렇죠? 병문안을 왔는데 이때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나오죠. 자,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이게 존댓말이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할아버지한테 반말하고 있어요. 당신 아드님 요셉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딱 바뀌어요. 그러면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앉았다라고 안 쓰고 힘을 내어라는 단어를 뭔가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뭐냐면 앞으로 아까 2일 후에라는 단어와 힘을 내어라는 이 표현들이 뭐냐면 지금 48장에 있는 이 내용이 앞선 사건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야곱이 준비하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어 일어난 장면은 지금 야곱이 이미 뜻하고 생각한 어떤 준비를 실행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한테 3절부터 7절까지가 요셉한테 야곱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딱 의도가 드러나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12지파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여기 루스가 베델의 옛날 명칭입니다. 그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렇죠? 지금 요셉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냐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타나셨다 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후손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지금 야곱은 내 무덤을 가나안에다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이 뒤에 얘기가 계속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왜 자꾸 강조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이 잘 안 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충청남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거기서 살다가 갑자기 서울에 온 거예요. 네? 서울에 와서 특급 호텔에 묵으면서 특급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충청남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예? 아직도 안 다가오세요? 예?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죠. 왜? 애굽이 너무 풍요롭고 좋은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완전 패러다이스예요. 이게 완전히.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한테 볼 때는 애굽은 정말 문명의 도시이면서 온갖 문화들도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제국을 이루고 오랫동안 제국을 이뤘다는 나라는 애굽이 유일해요.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는 나라가 세워졌다 나라가 없어졌다 세워졌다 없어졌다 오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유지되던 나라예요. 대단히 문명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된, 그러니까 저 충청남도 무슨 군 무슨 리 완전 산골 골짜기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왔는데 특급 호텔에 저기 롯데월드 100층짜리 빌딩 거기 특급 호텔에 묵으면서 맨날 그 롯데 호텔 뷔페를 먹으면서 사는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야곱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충청남도 무슨 군 무슨 리로 내 무덤을 갖다 써도 니들 거기서 났거든? 너 거기로 가야 돼. 이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 예? 이게 후손들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옛날의 야곱이라면 그가 생각했던 복이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준이었다면 후손들 보고 야 여기 너무 살기 좋다 야. 야 여기 패러다이스다 야. 너 정권 잘 유지하고 야 이렇게 계속 잘 지내거라. 이랬겠죠. 그게 복으로 여겼다면. 그러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기. 지금 요셉도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총리잖아요. 바로 다음에 실권자예요. 그래서 지금 딱 교육시켜야지. 요셉, 너만 정치 입문하면 쓰겠니? 형들도 하나씩 백 써가지고 하나씩 다 땡겨 이렇게. 예? 하나씩 다 꽂아놔. 그 애굽에 저쪽에서 저쪽 나라도 보내가지고 한 자리씩 지방에서 한 자리씩 하게 하고. 예? 너 덕분에 말이야 임마 나머지 형제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 예?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형제 한 명 잘 키워가 나머지 형제들 잘 도운다고. 요셉이 그 역할 딱 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 서울 와서 출세했는데? 그쵸? 서울에다 자리 다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요? 충청남도로 내려가라. 시골로 내려가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기가 일평생 경험해온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그 화려한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 미국에서 그냥 순순히 수갑 차고 끌려가는 그런 분들, 그분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들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본향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의 그 이력에 빨간 줄 가는 거 별로 안 기쁘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전과 뭐 집회 뭐가 됐든 간에 경범죄가 됐든 뭐가 됐든 빨간 줄 하나 가는 것도 싫지 않아요? 저는 결벽증이 있어서 그런 거 하나 올라가면 막 톡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주 그냥 편안해졌어요. 잡혀가라면 끌려가라면 끌려가라 그냥. 왜? 이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저한테 반대 이력이 되잖아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물론 제가 이게 객기 부리다가 받는 핍박이라면 그거는 아니겠지만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천국 가면 그건 완전히 상장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객기는 안 부리려고 그래요. 네, 저도.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야곱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그 행복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꼭 돈, 이 땅의 명예, 그런 것만이 행복이었을까요? 전도서에 보는 행복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큰 집에서 고기 먹으면서 아내랑 싸우는 것보다 초막에서 시래기죽 먹으면서 즐겁게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자,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도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지금 라헬이 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일평생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밖에 사랑 안 했어요. 정말 멋있는 남자 아닙니까? 네? 일편당시 막 라반이 레아 갖다 주고 또 두 명의 하인까지 갖다 줘도 거들떠도 안 보고 오직 라헬만 사랑했어요. 라헬이 오늘은 언니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것도까지 순종하고 가고 라헬이 하라는 대로만 살았어요. 얼마나 착한 남자 아니에요? 그죠? 라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네? 근데 그 라헬이 죽었어요. 딴 마누라들은 같이 있는데 지금 없어. 라헬만. 일찌감치 베냐민 낳고 죽어버렸어요. 보세요. 야곱이 꿈꿨던 모든 복들 다 추구했더니 다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라헬은 바로 지금 요셉의 엄마라고요. 친엄마죠. 예? 근데 지금 요셉한테 왜 라헬이 죽은 위치를 말해줘요. 어디예요?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에브라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잠깐만, 다시 말하면 라헬의 무덤 위치를 가르쳐 주는데 베들레헴이 있다면 베들레헴 가기 좀 멀어. 한 12km 떨어져 있어요. 이 길이. 좀 멀어 하면서 라헬이 죽은 위치를 왜 가르쳐 줄까요? 너희도 제발 가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때에 요셉의 후손들이 돌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낸 데는 이유가 있죠. 왜 보냈다 했어요? 애굽의 문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갑자기 인구를 확 번성시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인구를 번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라 했죠. 그러나 인구가 번성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는 바로 그 세대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애굽 떠나는 게 처음에는 고된 노역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들은 떠날 생각 안 했겠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명예 있고 행복하고 그러죠?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다들 그 세상을 떠나도록 세상에서 징한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잖아요. 다들 그러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고난이 복인 거예요. 근데 징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한테 징한 일 겪지 않게 해달라고 복 좀 달라고 처음에 이렇게 믿어요. 다들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 계속 줬거든요. 야곱한테. 근데 야곱이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받지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한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왔느냐? 자, 보세요. 그 뒤에 야곱이 자기를 소개할 때 15절 가볼게요.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보세요.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 있어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창세기 안에 되게 중요한 주제라 있어요. 지금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땅에 있는 복은 정말 쓰레기와 같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그건 진짜 배설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그 궁정에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일평생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궁전, 하늘,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산성 그 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네? 탕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누가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비록 살아계시지만 나한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유산 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세상을 한껏 좀 즐기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가지 마라. 이럴까요?
예? 어떻게 했어요?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네? 그쵸? 왜 그렇게 하셨다 했어요? 왜? 어차피 이렇게 나가려고 마음 먹은 놈은요, 안 줘도 나가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야곱도 그 복을, 주세요! 그런데 안 주잖아요? 예? 그럼 끝까지 그것만 모르지 포커스가 거기밖에 없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밖에 안 보여. 놀라운 건 하나님 그래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을. 그래서 그 둘째 아들한테 주잖아요, 유산을. 그죠? 가가지고 뭘 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요. 나중에 돼지죽도 못 먹어가지고 배를 굼지요. 그때 이 아들 마음에 뭐가 들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이것보단 나은데.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때 올라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오도록 기다리셔요. 야곱도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도록 기다리셨고 야곱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 왔더니 아버지가 그냥 가락지 끼고 옷 벗겨서 새로 새 옷 싹 입히고 신발까지 신기고 이 모습 보면서 탕자는 아싸! 아버지가 약간 돌았나 보다. 그래도 어때? 내가 다시 이거 누리면 짱이지. 이랬을까요? 탕자의 마음이 뭐에 감동됐을까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이 가락지, 이 신발에 감동됐을까요? 아니요. 그런 나를 다시 받아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찍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계속 복 주신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물질을 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죄악을 짓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그 물질 갖고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데 쓰기에 바빠요. 그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놀라운 건 그 탕자가 돈을 받아서 흥청망청 쓸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만나요? 돼지죽도 못 먹는 환난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얼마나 라반한테 여러 번 뒤통수 당했습니까? 에서한테 죽을 뻔했죠. 예? 그리고 세겜에서도 이 시몬과 레이가 나가가지고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과 그 세겜 사람 싹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당시 가나안 아모리족끼리는 아모리족이 여러 부족이 합쳐져서 아모리족을 이룬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세겜성이에요. 세겜성. 근데 세겜성을 딱 건드렸으면 나머지 부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걷더려? 야곱의 가족들 어디 있어?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막 달려든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로 그런 일이 안 생겼거든. 아모리 사람들이 같은 형제 부족이었던 세겜족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못했지요. 왜요? 우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못하게 막은 거예요. 라반도 야곱이 야밤도주했잖아요. 그때 라반도 열받아가지고 야곱을 따라가가지고 또 재산 다 뺏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죠. 너 가가지고 이 야곱 건드렸던 너 죽을 줄 알아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반이 또 야곱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하네.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이야. 너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근데 계속 그러면서 야곱은 뭘 보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 계신 본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 후손들도 그 본향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이 애굽의 화려한 문명에 취해서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병들고 타락하는 이유가 그 본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신 그 본향을 상실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요구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셔. 하나님 그렇게 짜고 야박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돈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시고 그러는 분 아니에요. 다 주셔요. 중요한 건 받을 때까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40일 우리가 시작돼서 가는데 이 40일에 이런 우리가 40일을 쭉 돌아보면 매년 이 기도 끝날 때마다 항상 풍성한 간증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해결되는 어떤 그런 일들. 얼마 전에 이제 하이자매도 간증하고 그랬지만 그런 간증보다도 더 큰 간증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예? 많았어요. 이게 그 40일 기도 끝나고 나면 간증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런 간증들이 자꾸 쌓여야 된다고. 환난 가운데서. 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처음에는 기쁘지만 나중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중엔 보여요. 그분이 보일 때까지 이 땅에서 환난은 올 겁니다. 그분이 보일 때까지. 근데 그분이 딱 보이고 나면 더 이상 그런 환난은 오지 않아요. 그분이 보이면. 그분의 영광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면 그 배설물들 때문에 생기는 고난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와도 경제적인 고난, 그 사람과의 고난, 질병의 고난 이런 거는 오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만 와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 계신 그 본향을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완성해. 근데 지금 야곱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준비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5절 가겠습니다. 4절 볼게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을 위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나의 후손들이 머물 땅이다. 지금 그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는 가나안 땅, 본향, 여기가 너희들이 진짜 가야 할 땅이야. 그러면서 5절, 내가 애굽으로부터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하면서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한테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 예? 자,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 그렇죠? 근데 그 12명 가운데 요셉이 있어요. 예? 근데 요셉한테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큰 아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예? 그러면 요셉 대신에 얘네들이 들어가면 몇 명이 돼요? 13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12라는 숫자를 의도하셨죠. 예? 그러면 어떻게 12가 됐냐면 나중에서 뭐가 빠져요? 레이지파가 빠지죠. 레이지파가 빠져요. 자, 근데 레이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면 12라는 숫자가 되려면 하나를 둘로 나눠서 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계획을 야곱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냐면 요셉한테 두 아들을 나한테 입양을 줘라. 그래서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나의 유산을 상속할 애들이다. 이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근데 자, 원래 한 몫씩 다 주게 돼 있죠. 근데 얘네들은 둘이 돼버렸잖아. 그럼 몇 개를 줘야 돼요? 하나씩 주죠. 그럼 요셉은 결론은 몇 개 가져간 거예요? 두 몫을 가져간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두 몫이 가니까. 예? 자, 그런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12지파가 되려면 레이지파가 빠지는데 레이지파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제사장 지파로 빼실 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뭔가 준비시킨 거죠. 야곱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미심장한 것은 야곱이 알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 잘 보세요. 자, 5절 가보면 내가 낳은 두 아들 누구?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근데 누구 먼저 얘기해요? 에브라임부터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이스라엘이 이제 요거
야곱이 요셉한테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두 아들을 데려오라 하죠.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10절에 보면은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아요. 그렇죠? 네, 그들을 안아요. 그리고 나서 자, 요셉이 이 두 아들한테 이제 야곱이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뒤로 딱 물러서 애들을 갖다가 아버지 앞에서 끌어안았는데, 야, 잠깐 뒤로 와라 하고 애들 둘을 여기 세우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야곱 앞에 넙죽 절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얘네들한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넙죽 절하고, 이제 둘을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버지 오른손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쭉 뻗으면 장자 므낫세한테 올라가도록 요셉 입장에서는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이쪽으로 보내면 아버지의 왼손 쪽으로 가겠죠.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싹 바꾼 거야. 응? 오른손은 에브라임한테 가고 왼손은 므낫세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야곱이 어땠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웠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백내장인지 녹내장이신지 아무튼 눈이 안 보이시네. 참, 아버지 잘못 올리셨어요. 지금 올리신 쪽은 이렇게 엇갈리면 제가 아버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 센스쟁이에요. 아버지가 손 쭉 뻗도록 제가 데려갈 걸랑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두 번이나 얘기해요.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 얘기하죠. 자, 이미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오기 전부터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이 가고 므낫세에게 그 다음 복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과거에 아버지 이삭이 자기한테,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어머니와 함께 극적인 속임수를 통해서 뺏은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만약에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기로 했다면 내가 속이지 않더라도 이삭의 손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을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에브라임이 복 받고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못 받는지 이유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야곱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이거는 에브라임의 노력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에브라임한테 장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 다 누구 편에서 읽는 줄 아세요? 에서, 므낫세 이렇게 읽어요. 근데 거꾸로 읽으셔야 돼. 내가 바로 에브라임이고 내가 바로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막 발버둥 쳐서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나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내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몰라요. 내 노력을 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근데 내 노력으로 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고 좀만 기다리고 계세요. 조만간 환난이 옵니다. 그리고 그게 싹 날아가던가 뭔가 딴 식으로 가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사건이 또 와요. 또 와요. 왜? 전에도 안 됐잖아. 이제라도 될 것 같아? 안 돼요. 뭘 깨달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한 달간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건 내가 본 거야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서 더 연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구해 주신 것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도, 그리고 그 일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내가 출근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도 눈 비벼가면서 일해서 내가 돈 번 건데 왜 그러세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더 계셔야 돼요, 거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 시절에는 기적을 상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는 내 노력이 없어요. 그냥 만나 다 내리신 거 가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돼. 그때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상황은 내 노력과 내 힘이 도저히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지금 40일 시작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이 마치 그런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 갖고는 죽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죠. 여기에 바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광야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오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상식적인 일 속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기적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가나안의 삶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일평생 단 한 번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죽인 것도 열심히 익힌 물매 실력일 뿐이지 단 한 번의 기적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적이라고 믿었어요. 그 마온 황무지에서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사울에게 죽기 직전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블레셋이 우연히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사울왕이 국경을 수비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우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우연한 일로 보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직장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것이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게 벌렸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노력으로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직장 자른다고 해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이력서 잘 쓰고 자기소개서 잘 쓰고 내가 열심히 토익 준비하고 워드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직장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직장 사장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 취직하게 하신 것도 이 직장을 통해서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면 하나님 때문에 이 직장이 잘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지금 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받는 박해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장 여기 직장 잘 다니려면 교회 나가는데도 안 나간 척하고 막 그래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야곱의 초창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 그런 믿음을 갖지는 않지만 이제 신앙이 이쯤 됐으면 이제 그 믿음 가질만 또 됐지요? 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걸 모를까봐 지금 현재 여러분이 40일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네?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 근데 자꾸 기적을 체험해야 네? 직장에서 우리 유미 집사님 간증했지만 직장에서 막 직장 상사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힐 때마다 막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제 맞대고 맞짱 뜨지 말라 그래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만 하고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시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바꾸시고 그러면서 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프로젝트를 해서 내가 지금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바꾸시고 저렇게 바꾸시면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내 팀이 이렇게 다른 팀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하는 게 내 노력과 내 이 탁월한 티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사람 눈치 안 봐요. 누구 눈치만 볼까요? 하나님 눈치만 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눈치 보니까 하나님은 죄 짓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거야. 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죄 안 졌죠? 보셨죠? 저 하나님께 나가려고 열심히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거 보셨죠? 시편에 맨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다윗이 죄를 안 지으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깨끗한 자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짓지 않는 자를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죄 안 지은 거예요. 죄를 안 짓는 동기가 달라요. 남들 볼 때 아우 참 목사님 거룩하게 사시네요. 이렇게 칭찬 들으려고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준비되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다윗을 정죄했어요. 시편 읽으면서 이 무식이 기도하면서 그것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하면서 딴 사람 가르쳤잖아. 다윗이 지가 말씀 잘 지켰다는 걸 갖다 딴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 주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았으며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향했고 막 이렇게 그걸 다 따라 부르라고요. 다 따라 부르래. 이 자식이 완전 교만하네 이거. 옛날엔 다윗을 그렇게 봤어요. 제가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다윗을 정죄하면서 시편을 읽었어요. 다윗을 정죄하면서. 근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씀대로 산 것들을 자꾸 시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했어요. 이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인정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행동했어요. 이거라고요. 이거.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손이 이렇게 되는 걸로. 자, 야곱은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에브라임이고 누가 므낫세인지 몰라요. 근데 오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라고 들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이름부터 먼저 언급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했을 때도 눈에도 누가 에브라임이고 누가 므낫세인지 안 보여.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손이 이렇게 가로지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에게 에브라임의 복이 간 거예요. 바로 내가 에브라임이에요. 제발 성경 읽을 때 자신을 므낫세라고 읽지 마세요. 나는 에서야 이렇게 읽지 마세요. 응? 다 우리가 에브라임의 감정으로 야곱의 감정으로 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라고요. 그 은혜를 자꾸 여러분이 경험해야만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정말 자꾸 배설물로 여겨지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것 추구하고 이 땅의 것 하다가 죄 짓고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께는 계속 마이너스 계속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아니 천국도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 짧은 인생을 마감할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비록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아까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톱에 목을 켜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한 번에 그런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미 집사님도 만약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직장에 바로 나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 직장 금방 때려쳤을걸요? 하나님이 계속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거 이것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이게 자꾸 보여야 돼요. 이게. 그게 안 보여요. 사람들 눈에. 그래서 다들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기껏 해봐야 자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 자기 힘으로는 자기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가져다가 씁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져다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되게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나도 저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나에게 주셨던 영광을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경험해야 돼요. 경험. 비록 기도 제목이 그런 걸 해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으로 끝나지 말고 절대로 끝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구나. 요게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게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야곱이 그래서 마지막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또 얘기하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22절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세겜 땅은 오히려 옛날 개혁 성경 번역이 맞아요. 옛날 개혁 성경은 한 몫을 더 주었나니. 쉐켐이라는 단어가 몫을 뜻합니다. 내가 내 형제보다 한 몫을 더 줬죠. 그게 바로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한테 장자의 복을 준 거죠. 그 뜻이에요.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면서 이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자, 장자를 불러놓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했어요? 장자를 불러놓고 너의 모든 동생들을 다 데리고, 사실 11번째잖아요. 형제 서열로는. 장자를 불러놓고 얘기한 거예요. 너의 모든 동생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죠? 내 뼈를 애굽에서 나갈 때 무조건 들고, 그 전까지 내 뼈 들고 나가지 마라.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이 떠날 때 내 뼈를 들고 나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애굽을 떠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죽습니다. 그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그렇죠. 요셉도 본향을 사모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라는 그 화려한 직분, 그 높은 직분, 그 놀라운 부요함과 어떤 세상적인 성공은 요셉에게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일찌감치 그걸 깨달았잖아요. 애굽에서 고난받으면서. 그렇죠. 애굽에서 억울한 일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되셨거든요. 요셉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볼 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주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요셉과 같이 부르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본향을 사모하라고. 예?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세요. 뭐 경찰이 들어오고 뭐 하고, 오늘 이번 주도 하나님이 현장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할 거예요. 온라인도 틀어놓고 현장 예배도 할 겁니다.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예?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들 안에 진짜 중요한 거는 현장에 있든 온라인에 있든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세상 이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한테는 하나님 이 땅에 복 다 주더라고. 처음에는 그래? 그럼 하나님 전부인 척하고 일단 복 받아놓고 해야지. 그래서 오늘 시편 나왔잖아.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마음을 지으신 분이 마음을 보신다고. 오늘 큐티 본문에 나왔죠? 아니 오늘 내일 본문이구나. 33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40일 여러분들이 건의가 있어서 토요일 날은 원래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새벽 기도회를 내일 새벽에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조금만 하시다 가서 주무세요. 아셨죠? 주무시고 새벽에 6시에 새벽 기도 또 하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저녁 기도회가 없어요. 새벽 기도회만 있고 저녁엔 가정 예배 드리시고,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이 안 세워지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 못해요. 그래서 더 좋은 건 순교할 일이 없도록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